제가 어린이들이 재밌게 노는데 잠깐 듣고 싶어서요. 들으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아이인데, 성탄절에 어떤 사람이 큰 상자를 받아 너무 기뻐서 기대감이 넘쳐서 상자를 열었더니 또 상자가 나오고, 상자를 열었더니 또 상자가 나오고, 또 상자였더니 또 상자가 나오고, 계속 상자가 나오더니 마지막에 조그만 상자가 나왔는데 여니까 코딱지가 나왔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크니까 굉장한 줄 알았는데 코딱지야. 대통령은 굉장해 보이는데 감옥에 가서 생각하면 코딱지 같아. 돈이 많으면 세계의 왕인데 지금 부자들은 불안해 못 살아. 부자들은 불안해. 네? 재물이 코딱지 같아요. 뭐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뭐 영화 배우가 되고 뭐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헛된 겁니다. 러브스토리의 여주인공은 3억을 들여 전신을 아름답게 수술했습니다. 3억을 들였어요. 그러나 그 성형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말, 3년 가기 어렵다. 3억을 들여서 수술했지만 3년까지 그 아름다움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예뻐도 90, 100 돼봐 코딱지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가 올림픽에 금메달이 나중에 뭐 필요합니까? 살 때 조금 자랑스럽지. 다 세월이 지나면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이 귀하고 미모가 귀하고 실력이 귀하고 승진이 귀하고 집이 귀하고 좋은 자동차가 귀하고 별장이 귀하고 하지만 세상 끝날 때는 다 헛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을 감아도 눈을 또 생각나는 사람, 결혼해보면 싸우고 건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 개인이 흔들릴 때 바로 서게 해주시고, 가정이 찢어지게 될 때 바로 세워주시고, 나라가 곤도박혀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세우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결에는 아팠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끌려가고 징용당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유린당하고 좋은 쌀농사 다 뺏기고 교회 종 다 뺏어가서 무기 만들고 우리 이름 뺏고 자유 뺏고 우리 말 뺏고,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 맺힌 절기와 같은 우리 만세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제의 핍박에 못 견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미국을 막대기로 써서 일본을 치십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르는 독립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셔서 대한민국 독립을 주셨을 때
기뻐서 만세 만세, 모든 계류가 길에 나서 만세 만세 좋아했습니다. 그때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도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얻었고 자유는 얻었지만 가난합니다. 어르신들 얘기 드리면 학교 도시락을 열면 흙을 쌓은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니까 깨끗한 흙을 담아서 먹고 얼굴이 퉁퉁 붓고, 그게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도 말했고 베이징 대학의 경제학 교수도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경제도 부흥한다. 할렐루야. MIT 대학의 조나단 그루버 교수님이 논문 하나 썼습니다. 사람이 평화와 구원을 얻기에 교회 가지만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풍요이고, 정기적으로 교회 다닐 때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이 된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숱한 스트레스를 만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보험 든 것 같아서 능히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할렐루야. 이 그로브 교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경제가 일어난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있는 도시를 내가 식료품으로 풍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엎드려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깜짝 놀랄 기적 같은 성장을 주셔서 피터 드리크 같은 경영학 대가도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급성장한 위대한 나라는 하나뿐이다. 할렐루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정말 풍요한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같은 8.15 해방을 얻었지만 북한은 얼마 전에도 북한 정부가 UN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140만 톤의 양식이 부족합니다. 쌀이든 밀이든 감자든 콩이든 무엇이든지 140만 톤을 도와주십시오. 140만 톤은 엄청난 양식인데 그거 없으면 북한이 굶는다는 거예요. 같은 해방을 받았고 같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데 교회 문 닫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성경 읽으면 잡아가고, 그런 북한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북한을 도와도 끝이 없습니다. 북한이 교회 문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또 최근에 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갔지?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2, 13, 14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야 너가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이 주민에게 쏟아 부으리라. 에레미야 4장 6절에도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우리도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꾸고 실력을 쌓고 좋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굴리고 꿈을 갖고 살아도 끓는 가마가 부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 불안해지는 것, 이게 정치하는 분들의 책임입니까? 경제인들의 책임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 더 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러지 말라고 선자를 계속 보내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가니 하나님이 끓는 가마를 퍼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전쟁의 알람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의 말바꾸 소리를 듣습니다.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 패망이 패망을 이어 연이어 계속 우리를 치는구나. 우리가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 보고 그는 정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그 넓은 길을 앙내하면서 내가 찾는 한 사람을 찾아봐라.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끓는 가마를 붙자니라. 난 이 말씀 읽다가 눈이 번쩍 가슴에 제가 이게 우리나라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끓는 가마를 예루살렘에 부어서 다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만일에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사한댔는데 여기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righteous people, 그냥 의인입니다. 여기는 의인이면서도 좀 더 다른 의인입니다. If you can find but one person who deals honestly and seeks the truth.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만일에 모든 인간관계를 정직하게, 거리를 정직하게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찾고 사랑하는 자, seeks the truth, 진리를 찾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I'll forgive this city, 이 성을 용서하리라. 난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꽂히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나라가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을 얻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해외 국제관계가 잘 되고 이 나라가 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짓고 어부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바르게 살아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도시에 한 사람만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deal honestly, 정직하게, 그냥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정의롭기도 하지만 저는 60권 가까이 성경을 보는데 이 본뜻은 의로울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합시다. 근데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회사원인데 하루 8시간 일해야 되는데 한 5시간 하고 놉니다. 신문이나 보고 잡지나 보고.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물건 팔 때 정직하고 물건 살 때 정직하고 모든 삶의 모든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바름이 있을 때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런 의인은 빛이 나거든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정오의 빛, 정오의 빛같이 빛을 발한다. 여러분, 의인이 작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처럼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빛인데 하나님이 그 빛을 학대경으로 만들어서 전체 빛나게 하시겠다. 시편 34편 5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의인은 강체를 입는다. 그 사람이 옷을 검은 옷을 입든 푸른 옷을 입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강체가 난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백낙준 박사님, 교육부 장관, 연세대 총장 하신 백낙준 박사님은 이결의 빛이시죠. 연세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60%가 다 예수 믿게 되는데 그 백낙준 박사의 빛이 있다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 전국을 비치는 한경직 목사님, 전국을 비치는 빛이죠. 그런 의인이 박혀 있으면 그 도시가 보호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끌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럽지 않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한란 가운데서 건져주는 자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은 자기 혼자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 고아, 가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당겨서 도와주는 선량한 인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도시가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이런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으뜸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니카라과에 가서 니카라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면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부유가 오고 세계가 바라보는 니카라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니카라과 나라를 통째로 맡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한 가정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도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지만 니카라과가 빛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하여 진흥한다. 의인이 살고 의인이 축복하면 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의 피로 씻어야 되는 허물이 있어요. 죄악의 먼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게 너무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귀하게 살려 해도 때때로 감정이 안 좋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안 좋고 꿈토라는 마음의 싹이 안 좋습니다. 저는 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처가의 어르신들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한국 콘도에 시시로 오셨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서 한 20분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갑자기 급한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100원 넣고 돌리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반환 내봐 작동하니 100원 또 안 내줍니다. 또 100원 넣고 전화하니 안 됩니다. 또 반환 내봐 이렇게 몇 번 해도
안 내줍니다. 정직하지 않는 전화통입니다. 또 100원 넣습니다. 전화 안 됩니다. 또 반납나 해도 돈, 그때 100원이 컸는데. 정직하지 않는 전화통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주먹으로 캉 쳤습니다. 쳤더니 우두두두두두두 동전이 4,300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다 호주머니인데 호주머니가 무거워요. 동전 4,300원 때문에 호주머니 무거 기분이. 근데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옆에 전화통 3통 다 때렸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근데 손만 아파 하나도 안 나와. 그래도 뭐 300원 넣고 4,300원 벌어가지고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휘바람 불면서 기분 좋게 오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좋아하니? 아우 뭐 300원 넣고 4,300원 나왔습니다. 그건 너 돈이니? 그게 너 거니? 아차, 이 4,000원을 또 전신 전화국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괜히 때렸다. 근데 전화국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함에 넣어버렸어요. 지용서가 어렵게 살라 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써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죄를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너 얼굴이 뻔뻔하구나, 어찌 그렇게 자주 죄 짓고 하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70번씩 7번 잘못해도 주님은 그 기적의 지우개로 피로 씻어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 내가 찾는 사람 되면 너 때문에 너 도시가, 너 나라가 복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